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1899년부터 이제 일부 교회가 지켰고 1900년부터 이제 성서공예라는 그 공예에서 이제 성서주일로 바뀌어서 지키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성서공예 조선지부 책임자 켄 무어가 성서공예 주일로 그렇게 만든 이유는 서구의 좋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받았으니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헌신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다시 또 다른 국가로 성경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서공예 주일로 그렇게 만들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된 건 1954년부터 지키게 되게 되는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 성서주일이라는 교동문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서주일로 지킬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주일을 기념하면서까지 지키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랬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는 40여 명 이상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주제가 뚜렷해요.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딱 주제가 그렇습니다. 이걸 엑기스로 꽉 짜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전혀 오류가 없는 영감된 조금 더 오차가 없도록 정확무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경전이 어느 책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어느 책이, 어느 경전이 정확무호합니까? 성경은 점 하나까지로 다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점도 그냥 찍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성경만은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였던 로렌 커닝햄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작은 섬 피케언이라고 하는 남태평양 조그마한 영국령으로 주어진 섬입니다. 인구가 54명이 산대요. 한 4.7k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1991년 8월에 커닝햄이 그 섬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도가 복음을 받아서 문화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도 삶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나눔이 그 사랑이 복음의 혁명적인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섬으로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원래는 그런 섬이 아니었습니다. 1789년에 영국 군함 바운티어 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0명이 그 많은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이 배를 탈취해서 도망을 갔어요. DT 원주민 17명을 포로로 잡아서 숨은 섬이 바로 오늘 커닝햄이 찾아갔던 피케언이라는 섬이었어요. 조그만 섬. 그리고 열길로목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곳에서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술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해서 술 취함과 방탕이 이루어졌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이런 도시, 이런 섬이 없을 정도로 지옥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런 섬에 그 섬의 지도자였던 애덤스가 하루는 자기 동료의 가방을 뒤지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루하고 무료하니까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토설하고 자복합니다.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였고 도저히 인간이 아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죄악된 자기를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복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때부터 노예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암송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섬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커닝햄이 가서 보니까 바로 애덤스가 읽었던 그 성경을 유리 상자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에게 자랑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인자, 방탕했던 자,
미워하고 싸움과 다툼만이 있었던 그 작은 섬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혼 또 삶의 행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이 같은 말씀에 오늘 또 우리가 세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에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있다고 복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꿀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면서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죠. 꿀보다 더 단 것이 있겠습니까? 최상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과 교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체험들이, 그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딱 접촉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를 뭘로 비유합니까? 중생한 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늘의 만나 자신을 말씀하면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송이꿀보다도 더 단맛이 있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학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듯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가르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가르치셨으므로 인격적인 가르침을 말해요. 나 하나 두루뭉실해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그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정경이지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야 나에게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듯이 또박또박 학습하게 한다. 학습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청년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한국교회는 사실 심각합니다. 2030 세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처세술이 아니고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도록.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율례의 도를 가르쳐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는, 잘 판단하도록, 잘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104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분별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를 명철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명철케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뭡니까? 98절을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곤모술수에 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내 원수보다도 능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잘 분별하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고. 99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를 가르치는 어떤 스승보다도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절을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경하다. 이 경험을 말하자니 어떤 경험자보다도
10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여러분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삶의 길을 바르게 행하게 합니다. 오늘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랬어요. 큰 빛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데 표준으로 길잡이 역할을 한대요. 서열은 무담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신앙과 행의 유일한 규범이라. 유일한 규범이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삶의 행위에 유일한 규범,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 아닙니까?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깜깜한 어두운 심령이잖아요. 그런 곳에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심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표준이 되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유턴하지 아니하고 천국 똑바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똑바로 모시고 그 주님 닮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은요, 성경이 어둡다 그래서 깜깜한 세상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수술한 메스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칼이 나를 하나님의 진단 앞에 세워서 잘못된 것 잘라내고 바른 것 세워주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말씀대로 섬김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서 오늘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정경이에요. 정확무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올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3,000명이나 회개했던 그들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관통해 버렸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했던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오늘 또 수술할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오늘 또 나를 성도로 세워가며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잘
음식으로 비유하면 잘 요리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드려지는 그런 성도로 세워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이렇게 합니까? 내 인생을 뜯어 고치고 내 삶을 뜯어 고치고 내 목표를 수정하게 만들고 내 삶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접촉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드릴 때 그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술해서 혼과 영과 모든 우리의 전체 우리 인생을 뜯어 고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서 주일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107절을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심하답니다. 매우 심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질병에 시달려 하고요. 삶의 카테고리에 고민하고 시달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가지고 누린다 하지만 또 이웃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에게 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더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못할 것이 없다는데, 우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던 것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럴 때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이웃의 위로입니까? 나의 용기입니까? 나의 담대함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훈련받은 것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나를 소생케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개혁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를 개척이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물론 큰 교회가 개척시켜서 그런 데도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개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로움과 싸워 이기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환난과 싸워 이기고 핍박과 싸워 이긴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소성케 했기 때문에, 살아나게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왔기 때문에 이겼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세워진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힘이 어디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4차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잖아요. 이번 가면 큰일 납니다. 사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나 이상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도 안다. 그리고 에베소 밀레도에서 교회 각 지도자들을 거기다 소집해서 모듭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여러분이 오늘 또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주관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한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때가 가까워 마지막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셈이 일어나는 소송케 하는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 명철케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에는 홍수같이 수도 없는 소리가 있고 수도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어떤 능력에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수도 없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경 한 말씀 나에게 부딪힐 때 우리에게는 불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사모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에 나에게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13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면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느 정도로 사모했습니까? 입을 열어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일한 규범이니까, 정확무한 말씀이니까, 구원에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132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도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133절을 보니까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서 죄 짓지 않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를 보는 것입니다. 성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4절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기쁨으로 산답니다. 찬양하고 산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5절을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는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능력이 있는 효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명철케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지는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뜯어 고치고 우리 삶을 뜯어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오늘 시편 기자같이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